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또 가정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5월은 계절의 여왕으로 표현할 정도로 아주 싱그럽고 화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모든 사랑과 신앙 고백이 화사한 모습으로 빛이 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제 기억이 났어요. 신랑 신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거기 앉았어요? 신랑 신부 일어나 봐요. 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윤희 자매, 허준 형제인데 그 허준 저 형제는 계속 우리 교회 나왔고 그 부친이 뉴질랜드 선교사로 가 계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신혼여행을 가겠다는 것이고 우리 이윤희 자매는 우리 교회 와서 신앙훈련이 잘 됐는지 찬양대까지도 섰어요. 오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이런 신앙생활을 좀 본받았으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은 이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시대죠. 이제 광야 생활을 벗어나고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나고 광야 생활을 벗어나고 이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인물로 지도자를 삼아서 새롭게 시작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에서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로 넘치는 사람은 자기의 끝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하고 이건 이제
나로서는 여기까지 내 사명은 다 됐구나. 이제 내 생명도 여기까지로 다 끝나는구나.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가오는 마지막, 나의 어떤 생애의 마지막, 또 내 사명의 어떤 내 자리를 내놓고 이제 난 이 자리를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이 삶을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된다고 할 때는 두려움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합니다. 그 자신도 아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죽을 뻔한 일들도 고비고비를 넘겨서 이제 40년 동안을 한때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굽의 왕자의 자리가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명령을 받들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는 여호수아의 순종과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세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신명기서 3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제 후계자로 지명하면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네 사명은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를 수종을 들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회막의 일, 광야에서 생활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물론 전체적인 책임을 지지만은 말씀을 보면 이제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지만은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일을 감당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어떤 미진한 일이 있다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 결국 우리가 쉽게 우리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은 뒤시다거리를 다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듯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순종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림자처럼 모세를 섬기며 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전투 사령관이 되어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택해서 나가 싸우라는 하는 이런 말씀을 해요. 모세가 거기에 이런 방구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행위로 삶으로 이제 군사를 끌고 나가서 싸웠던 것이죠. 이때 보면 전투 사령관이 수종자이면서 전투 사령관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이제 수종 드는 자가 전투하는데 사령관을 겸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모세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찌감치 모세의 후계자로 훈련되어져 왔고 또 그렇게 길러진 것 같습니다.
끝내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를 대신 들어가는 후계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때에 이 여호수아가 말이죠,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수종자, 전투사령관에게 그는 그렇게 여기 임명을 해 주시니까 그냥 내가 목숨 걸고 나가 싸웠던 것이고, 어떻게 내가 감히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나중에 이제 되풀이되는 얘기지만은 이후에 이 내용에서 모세에서 후계자로 여호수아로 바뀌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요, 말 한마디를 하는 게 없습니다. 한마디 어떤 군도덕이 무슨 말하는 것도 없어요. 전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 일을 못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 이렇게 그래도 이제 후계자가 제가 사명을 다하게 이런 얘기도 없어요. 한마디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하라 하는 거를 그대로 해나간단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참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걱정, 염려 이런 것도 없어요. 내가 출세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어진 일만 그냥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역시 구원자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모세가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최대의 인물은 모세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명할 수 있는데, 굉장히 백성들이 모세를 의지하고 하나님 다음에는 모세, 그 존귀를 이제는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네가 받은 존귀를 다 그에게 다 받게 해서 백성들이 그의 말에 복종하게 하라. 이제 모세가 갖고 있었던 것은 다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여호수아에게로 다 옮겨가는 겁니다. 결국 이런 말씀들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의 고난을 일부 대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미 그 사명과 임무를 달리 구분하시면서 모세에게는 너는 여기까지다, 마침표를 딱 찍으셨고 새로운 시대로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위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호수아에게서 모세를 향한 순종,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가 없었다면 과연 이런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어가는 인물로서 후계자로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들어갈 수 있고, 과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수많은 전쟁을 잘 수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었을까? 이러한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아마도 제1번으로 제거의 대상이 될, 자기 몇 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거기 보면은 제1인자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제2인자를 키우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턱 뒤집어가지고 뺏을까봐. 그랬다는, 그래서 인물이 큰 나무 밑에서는 인물이 자라지를 못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제거 대상 제1번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여호수아에서 그가 경험한 수많은 기적들, 홍해 바다를 건넌 일들,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다 그 아주 살해의 위협 속에서도 갈렙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했던
그런 어떤 충성과 순종입니다. 모세가 갔다 와라, 정탐하고 갔다 와서 있는 그대로 목숨을 걸고 보고를 한 것. 이러한 확신에 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러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대해서 아까도 말씀, 군도덕이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한숨 쉰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만 있었습니다. 신명기서 34장 9절을 읽어보시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말씀하는 그대로 행했고 행한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을 했다. 이제까지 본문과 다른 성경 여러 곳을 살펴보아도 모세의 후계자로 택함을 입어서 그 위임식을 하기까지 여호수아는 그 입으로 한 말은 하나도 제가 뭐 나름대로 뭐 전체를 다 뒤져본 건 아닌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앞뒤를 쭉 찾아보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해라 그러면 나가서 한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보여지고는 이러한 순종의 믿음을 우리들도 주님을 향한 순종의 믿음으로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도 귀한 믿음입니다. 또 모세의 더 아름다운 이제 여호수아의 순종과 더불어서 순종의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껏 종으로 일하게 했던 모세를 향해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목전에 와 있어요. 도착해서 이게 모압 땅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때 나이 모세의 나이가 120세로 되어져 있습니다. 고령의 모세였었습니다. 근데 아마 모세는 참 이제 드디어 축복 땅에 들어간다 막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 자신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말을 전한. 이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 말을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 같으면 그 말 하더라도 좀 질질 끌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그때 가서 말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근데 모세는 그 즉시 그 말을 듣고 나서 백성들을 지도자를 다 모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의 건너가지 못하고 이 땅에 모압 땅에 내 죽을 거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거다. 여러분 이거 그렇게 고백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귀한 모세의 믿음이고 순종이고 아름다운 전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는 한번 죽는 건데 하나님 불러가시면 불러가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이러한 믿음은 지금까지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여정은 모세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왜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주신 대로 다 고백하고 말씀을 따르고 백성 다 알리느냐 하는 것은 지금 40년 동안 당신들과 내가 굉장히 죽을 고생을 많이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내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인도하심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순종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근본적인 그의 믿음의 자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도하심은 오직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고 그 믿음에서 그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어떤 공도 없고 그 가운데서 이제는 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만을 따른 것뿐이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 그리고 또 자신의 생애에 대한 감회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백성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또 10사람의 그 보고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했을 때도 갈렙과 더불어서 성도 여러분, 그걸 이제 감당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는 거. 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일이 한두 번입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함이 넘치는 그런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누구보다 더 아름다운 순종의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도 사랑하고 신뢰했던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을 그 축복에 들어가게 하는 마지막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제 여호수아가 다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안수하고 위임하는 일까지 이 모세는 거기까지는 내가 주어진 일인가 보다 하고 그걸 다 그대로 다 행하는 거죠. 신명기서 3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게 했다는 축복의 모든 땅, 모압 평지는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마 느보산 중에 어떤 제일 높은 어떤 봉우리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올라가 다 봤어요. 하나님 다 보여요. 저 땅을 보라는 거예요. 저게 정말 다 내가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저기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압 땅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가, 이 모압 땅 골짜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지만 거기에 장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모세가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여겨지는 것은 그 사람이 한 행적보다도 바로 이러한 믿음 속에서 이 순종하는 절대로 말씀드렸던 이 모습 속에 그의 위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는 어떻게 됐어요? 축복의 땅에 묻히질 못했습니다. 그래도 죽어서라도 이제 축복의 땅에 묻혔다고 한다면 또 다르겠는데 모압 땅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괴롭혔던 땅이에요.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렇죠. 자기 고향에 딱 가서 묻히기를 원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죽어도 객지에 가서 죽는 거 그거 아주 흉조로 보고 뭐 고향 땅에 돌아서 뭐 호랑이도 자기 굴 찾아가서 말이죠 죽는다고 하는 판인데 이러는데 지금 이 모세는
그 축복의 땅에 들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물론 요셉이 유언했어요. 나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달라고 그러니까 유언을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근데 이 모세는 그런 은혜도 없었다. 축복의 땅에 가서 묻히지도 못했어요. 그럼 묻힌 곳이 어딘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이런 말씀 속에서 요만큼의 오는 것 한 가지라도 모세의 흔적은 다 지워진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저 받은 바 은혜가 저는 큽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의 삶의 흔적이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순종은 더욱 아름다운 순종이라고 칭송을 받고 모세의 위대함은 출애굽의 영웅이 돼서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서 위대한 신앙이 늘어서 우리가 좀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조상들이 부모님들이 또 그 모든 선대에서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는데 무덤 봉부를 엄청나게 잘 만들고 치장을 하고 곳곳에다가 어떤 비싼 돌로 비석을 세우고 공덕비를 곳곳에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세워놓고 그 후손들이 그런 걸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어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또 그렇게 철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는 생각지도 않고 순종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자신의 어떤 한계를 알았어요. 나는 내 사명은 여기까지로구나 하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그 사명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신명기서 3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는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이 자기 생각에는 이거 좋게 보이는 것들이죠. 야, 하나님 참 좋다 이런 삶 속에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영원할 거다 이런 삶이. 이 평안함, 이 부유함, 이 능력, 이 건강함 아주 영원할 거 이런 착각과 오류를 자주 범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네가 이제 물러나야 된다. 네가 지금 죽을 때가 됐다. 이걸 말씀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서 그걸 회피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를 정하는 것은 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는 것이지. 태어나서 자라나는 거 모든 것은 늙고 병들고 죽을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법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고 그리고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을 내 사명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거 내 사명은 여기까지로구나. 모세처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호수아도 맡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맡기고 앞으로 남아있는 자기가 못다한 사명이지만 그런 일들이지만 여호수아가 다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다 맡겨. 하나님이 자신이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신명기서 3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모세가 여호와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위임식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그대로 다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해진 시간이나 정해진 공간 속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겁니다. 모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못다한 일을 다 하게 하는 일이죠.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랬고 영주아버가 와서 특별 찬양도 하고 부모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했는데 바로 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가는 자녀들에게 이어주고 그리고 또 자자손손 이어줄 수 있는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에는 영원토록 계속해서 우리가 활동해서 이룰 수 없는 일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을 여호수아에게 승계하라고 후계자로 세워서 이어져 나가게 하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또 역시 여호수아는 모세의 결국 동역자였었습니다. 동역자를 통해서 해결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음이 겸손해야 될 것이라고 믿고요. 협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자신보다 공동체의 비전을 중요시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아름다운 순종으로 우리의 향기로 전달하고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많은 신앙생활의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31장 신명기서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생각하게 될 때 자기가 그렇게 의지가 되고 신뢰했던 선생님이죠. 모세,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과 염려,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무를 맡는 문제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한다, 못한다, 해라, 아예 안 합니다. 여러 가지로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그 직무는 나한테 해당이 안 돼요. 나는 그거 못합니다. 그것도 어떤 경우는 그 직무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왜 저 사람한테 시킵니까? 이런 거죠. 안 된다는 생각이고 나만이 해야 된다고 나는 그거 절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신을 수정 들던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후계자로 세워서 승계했던 모세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가 나를 보면 이렇게 작게 보이고 내가 나를 보면 이렇게 크게 보이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작게 보든 크게 보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나는 다른 사람이 믿op지 못하고 무능력해 보이고 그러나 그것은 내가 판단하고 걱정할 일이 결코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이죠. 그렇게 해서 성도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위장한 어떤 집착 같은 거, 독선 같은 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못한다! 아닙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모세를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까지 적어도 요단강까지라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없었어요. 모압 땅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그분이 장사 지낸 그의 모압 골짜기도 몰라. 그의 죽은 자리도 모르고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른다고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어차피 다 끝이 있어요. 전부가 다. 예,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어쨌든 이제 뭐 이게 우리 김세현 씨는 암 수술 받기는 갑상선 암은 그 뭐 별거 아니라대. 수술하면 잘 난다더라고요. 근데 우리 최근에 이제 그 젊은 후배 목사가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아. 그래서 이 암이 뭐 고관절, 뭐 척추 이쪽으로 또 전이가 돼. 이게 뭐 지금 수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대요. 할 수 있는 것은 피 검사도 억지로 간신히 했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방사선 치료에 못한다.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그랬는데 이 친구는 아유 목사님, 하나님 오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뭐 치료 받을 거 뭐 도저히 뭐 치료 길이 없다는데 뭘 하겠느냐. 그저 기다리고 그러나 있는 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돼. 성도 여러분, 일본 저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찾다가 못 찾았어요. 일본이 마치고. 근데 그 의사인데 그분이 암 환자예요. 근데 그 사람 얘기는 암에 걸리면 수술하지 말래. 어차피 그건 내 인생 끝난 거니까 이제 치료가 불가능한 암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그 우리 후배 목사님처럼 도저히 치료에 가능성도 없고 치료의 길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를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잘못 오해하면 더 큰일 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그 양반 주장은 뭐냐면 암에 걸리면 치료받지 마. 왜 치료받고 수술받고 뭐 하는 그런 고생까지 더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암을 즐겨라. 같이 함께 동행하는 행복을 누려라. 이런 만한 암 환자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사역에 살다가 가면 되지. 가서 약 먹고 수술 받고 말이죠. 그 고생 왜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감합니다. 제가 뭐 어젠가 그젠가 전화를 받았어요. 보험회사 뭐 여자 직원인데 뭐를 하면서 저보고 암 보험 들어라. 그게 내가 안 한다는 게 어쨌든 뭐 무슨 보험 들어. 암 보험은 뭐 선생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제가 암에 걸리면 저는 그 일본 의사 말을 상당히 동감합니다. 뭐 저는 막상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그럼 저도 사는 데까지 살고 어차피 한번 가는 인생인데 그러면 됐지. 뭘 그렇게 진짜 그 수술 받으신 분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옆에서 지켜볼 때 너무 힘들어. 보는 사람도 힘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계획의 어떤 일부만을 감당할 뿐이고요. 동역자에게 혹은 자손에게 혹은 그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자리를 넘겨주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산을 올라갈 때, 등산할 때 느끼는 것은 올라가는 일보다는 내려오는 일이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내려올 때가 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아름다운 퇴장이 더 어렵다는 뜻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위해서 과신하고 과욕 때문일 거죠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작은 도구임에 오히려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에 늘 더욱 아름다운 순종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되풀이되는 얘기지만은 어쨌든 자기의 모든 걸 다 산산이 모든 조각내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놓고 그리고 사명 마치고 하나님 오라 그러시니까 갔어요. 복아무개라고 하는 분이 쓴 글 중에 꽃에 대한 특징들을 다 하게 써놓은 것인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매화에 대해서. 매화는 질 때 꽃송이가 떨어지지 않고 꽃잎 한 개 한 개가 낱낱이
바람에 날려 산화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매화는 바람에 불려가가지고 꽃이 있잖아요. 핀 거. 이게 통째로 안 떨어진다. 꽃잎 하나하나가 다 뜯겨가지고 날아가는데 그걸 떨어지겠죠. 그걸 산화한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매화는 바람에 불려가서 그렇게 소멸되어지는 그 시간의 모습으로 꽃보라가 되어서 사라진다는 표현 속에서 결국 매화는 그렇게 가지에서 그 꽃잎이 하나하나 다 흩어져 떨어져서 땅에 닿는 그 동안에 바람에 흩날리는 그 잠시 동안, 긴 시간도 아니죠. 매화의 절정이고 매화의 죽음에서 모세의 저는 아름다운 순종을 발견한다. 뒤에다 제가 이렇게 토를 달아봤어요. 그렇습니다. 매화의 절정은 꽃이 피어서 보이는 그 순간이 아니라 꽃잎이 하나 다 떨어져서 휘날려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소멸되어져가는 그때가 최절정이라는. 저는 모세 아름다운 순종을 거기서 봅니다. 모세는 갈각이 다 결국은 내놓고 할 일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압 땅에 그의 무덤조차도 어느 곳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순종도 있습니다. 골고다 산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살을 우리를 죄를 위해서 다 찢어서 피를 다 오늘날도 우리는 성찬 예식 때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다 이게 예수 골고다에서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최절정의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한 모습의 최절정을 이룬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주의